아멘. 네, 오늘 저희는 2026년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희망찬 새해라고 우리가 날마다 얘기는 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질문을 서로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무한하게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면서 당신은 지금 정말 괜찮으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입이 이렇게 떨리는지 안 떨리는지 진짜 괜찮은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지 않는 분 이따 끝나고 저에게 찾아오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이제 가장 그래도 깔끔한 말끔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옆 사람을 보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인사도 하고 뜨겁게 찬양도 하고 환하게 웃죠. 겉으로 보면 완벽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이제 예배당을 끝나고 식사할 때까지만 해도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왁자지껄 떠들고 이제 운전대를 잡고 가면서 또 집에 도착해서 그 차가운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밀려오는 그런 공허함을 느껴본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가장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 여동생이 미국에 있는데 스마트폰 이번에도 구정 때 구정해야죠. 신정이죠. 그 가족끼리 영상 통화를 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으로 들어가면 가족들이 다 저는 막 내복 입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같이 이제 서로 보면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식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고 또 SNS 친구는요 수천 명의 이름이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삶이 이렇게 힘겨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숨이 안 쉬어지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죠. 아내한테 얘기해봤자 잔소리밖에 돌아오지 않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었죠. 그래서 전화를 보는 거예요. 지금 좀 전화해서 만날 사람이 있는가? 전화해 보면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정작 지금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듦이 오고 아픔이 왔을 때 정작 내 울음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는가? 아, 이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분들한테 연락을 평소에 안 하고 정영식 목사님도 진짜 오랜만에 우리가 연락을 한 거거든요. 연락을 안 해요. 저도 계속해서 바쁘고 또 그분한테 연락하면 그분도 바쁜데 피해가 갈까 봐 서로 이제 연락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정작 그런 힘듦과 아픔과 슬픔이 왔을 때 전화할 사람이 있는가? 아,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인 거죠. 풍요 속의 빈곤, 군중 속의 그 고독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화려한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내 안에 계속해서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움이 있어요. 누군가를 그리워해요. 혼자 있으면은 밥을 먹어도 맛이 있습니까? 좋은 곳을 가도 흥이 납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내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 아니면은 내가 연약해 가지고 너무 의존적인 난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걸까요? 지금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연약해서 또 뭐 사람들에게 의존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기독교 하나님은 저 꼭대기 저 멀리서 홀로 앉아서 지금 주님 뭐 하십니까? 고독을 씻고 있다. 뭐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페리코레시스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공동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세 분이신데 이분이 한 분이라는 거를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데 어쨌든 그런 방식, 그런 신비한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페리코레시스는 뭐냐면 서로를 보면서 여러분
예전에 한번 설교했었죠. 한번 저랑 한번 땡기실까요? 같이 춤을 추면서 막 그 춤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왕년에 좀 춤을 좀 췄거든요. 여러분 춤추는 거 좋아하십니까? 우리 찬양도 좀 막 춤추면서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춤이 여러분 동물이 춤추는 거 보셨습니까? 저희 집 삐삐가 막 이러면서 막 춤추는 거 보였어요? 아니죠. 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모든 것이 다 만족되고 충만하고 이것이 이 감정이 흘러 넘치게 되어질 때 그것을 온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냐면 부족함이 없고 그 안에 충만하신 그 충만함이 흐르고 넘쳐서 서로를 향해서 흘러가고 그것이 춤의 몸짓이 되어서 함께 춤을 추며 교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서로 안에서 사랑의 춤을 추시는 관계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이 관계적으로 함께 교제하면서 관계를 맺고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렇게 반응하도록 우리가 설계되어져 있고 그렇게 창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계의 DNA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고 함께함의 본능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봐도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금 보시기에 다 좋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질병도 없었고 가난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딱 한 가지 유일하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2장 18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기 창세기 2장은요 아직 3장에서 죄가 들어오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완벽한 낙원인 그 에덴 동산에서 지금 아담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모든 걸 다 주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도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혼자는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갖춰진 에덴 동산에서도 혼자인 것이 좋지 않은데 하물며 지금 이 죄 많고 상처 많고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를 살아서 가는 우리가 혼자서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보기 좋지 않고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은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그 한 사람도 없게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이 교제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이 풍성한 삶의 축복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나 혼자 산다로 만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살아간다는 것,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빗발치는 화살이 쏟아지는 그 전쟁터에서 갑옷 없이 홀로 서 있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저희가 주제를 기도하는 목장, 기대하는 목장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목장 하면은 저는 딱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 안에도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뭐 셀교회 무슨 목장교회 뭐 이름도 얼마나 많은지 구역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 왔던 건 뭐냐면 지금 그렇게 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을까? 교회가 마치 무슨 다단계 회사처럼 영업해서 사람을 끌어모아서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인식이 돼요. 그런 어떤 거부 반응, 알러지 반응이 우리 안에 있죠. 목장을 세운다라고 하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6년 차 되니까 이제 타락했구나. 또 이제 한번 해보겠다고 저러는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목장은요, 지금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위에 만든 조직이나 관리 프로그램으로 하는 데들이 많지만 지금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기대하는 그런 목장은 그런 목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계속 성경 안에 들어가서 우리 영혼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는 우리의 영혼의 생존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소그룹,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성도는요,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예, 지금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이렇게 지그시 한 번 더 볼까요? 좀 느끼한가요? 이따 김치 드시면 됐는데. 예, 그 사람은요, 여러분 우연히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혼자서는 죽는다. 너 혼자서는 넘어진다. 여러분 양이요, 넘어지면요, 한 번 자빠지면요, 일어날 수 없대요. 막 이렇게 가다가 웃기지 않습니까? 목자가 와서 옆에 있는 양들이 와서 지지해줘야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옆에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나의 생명줄이자 나의 영적인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일에만 만나는, 그래서 모여서 여기서만 또 예배드리면서 막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친한 척하는 그런 관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진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저는 여러분을 그 진짜 가슴이 뛰는 영적인 가족의 자리, 기대하는 목장, 기도하는 목장으로 여러분들을 올해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까요? 이것도 참 어려운 거였어요. 저는 다양한 걸 다 해봤어요. 어떤 분은 일단 모이면 잘 놀아야 된다고 해서 놀아도 봤어요. 잘 먹어야 된다고 해서 모이면 하여간 먹고 맛있게 교제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살이 이렇게 쪘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까요? 무작정 모여서 밥만 먹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한테는요 어떤 기준이 필요해요. 학창 시절 조회, 요즘에는 뭐 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군대도 안 가보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죠. 운동장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딱 모여 흩어져 있으면은 막 서로 떠들고 난리가 나요. 근데 그때 이제 체육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외칩니다. 기준 하면은 맨 앞에 이제 딱 한 명 찝으면 그 사람이 기준 하면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오와 열을 맞춰서 착착착착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죠. 군대 가도 다들 이제 입대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버리한데 군대 가면 맨날 훈련한 게 뭔지입니까? 아무나 딱 불러놓고 기준하면 기준하면은 거길 중심으로 착착착착착착 돼요. 기준이 없으면요 오합지졸로 거기서 그냥 막 모여 있어요. 그런데 기준 딱 하면 그때부터 오와열을 맞추면서 군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수능 만점자들 인터뷰 들어보셨습니까? 네, 뭘로 공부했대요? 교과서.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진짜 그렇대요. 그러니까 참고서는 설명은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험을 만점을 맞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그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 각 과에 이 과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알아야지. 근데 그건 어디 있습니까? 교과서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과서를 통해서 지금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풀어야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국교회 위기가 어디서 옵니까? 우리는요 교과서를 공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요? 교과서를 덮고 개념 이해도 안 됐는데 문제부터 풀려고 그래요. 그리고 문제만 계속해서 풀어요. 여전히 이해는 못했는데 문제만 풀어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교과서를 놔두고 다른 유명한 교과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고 또 세상에 어떤 유행하는 어떤 세미나, 또 세상의 어떤 경영 기법들을 무작정 다 가지고 와서, 근데 그건 다 뭡니까? 참고서인 거죠. 참고서를 보고선 하면은 만점을 맞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과서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뭐가 교과서냐?
지금 교회를 그쵸? 우리 맨날 얘기하면 성경이죠. 근데 성경 안에서도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교과서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교과서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거는요, 저는 이게 오랫동안 오해가 있었어요. 뭐냐면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막 서로 재산도 팔고요, 서로 물건도 나누고 맨날 모여서 교제하고 하니까 이거를 일반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자, 내일부터 여러분 재산을 다 파시고 그럼 이단 소리 듣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상황에 지금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특수한 특수성이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종합교회 개척하면서 생각한 것은 안디옥 교회 모델을 가지고서 선교적인 교회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출발할 때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주님께서 하셨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지난 우리 6년의 그 시간들이었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시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소그룹을 이루시고 계속해서 교제를 하시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경험하고 알아간 다음에 그 제자들의 무리가 120명이 가정집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탄생한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교회를 우리에게 모델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는 거죠. 그 나머지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또 세웠던 그 두 번째, 세 번째 교회들인 것이지,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오래된 새교회라는 책에서 나온 그 예화가 하나 있는데,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이 대장장이 그 종한테 편자를 하나 줬대요. 그러니까 편자가 뭐냐면 말 발굽에 붙이는 그 쇠붙인데 그 말 발굽 같은 거죠. 그거를 편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견본을 하나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견본을 보고 똑같은 편자 100개를 만들어 놓으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종이 얼마나 성실한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뚝딱뚝딱 하면서 땀을 흘려서 100개를 만들었어요. 얼마 후 주인이 돌아와 가지고 그 종이 만들어 놓은 편자를 봤는데 어땠을까요? 다 달랐어요. 모양이. 그러니까 100개의 편자가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힘새도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황당해 가지고 호통을 치면서, 아니 내가 준 완벽한 견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냐라고 한 거죠. 그러자 종이 뭐라고 얘기하면 억울합니다. 주님, 저는 열심히 만들었는데 처음에 주님이 준 견본을 가지고 만들었고, 그래서 첫 번째 걸 만들었고, 그 첫 번째 만든 걸 가지고 두 번째 거 만들었고, 두 번째 만든 걸 가지고 세 번째 거 만들었고, 세 번째 거 만든 거 가지고 네 번째 거로 만들었더니 이렇게 됐는데 주여.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인 거죠. 지금 예수님이 처음 세우신 그 사도행전적인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원본 텍스트가 있는데, 우리는 그 원본 예루살렘 교회를 보지 않고 앞서간 다른 교회 프로그램, 레퍼런스만 쳐다보면서 다른 교회만 베끼다 보니까 교회 안에 건물은 있고 사람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과 능력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첫 번째 편자, 이 예루살렘 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도 그 예루살렘 교회를 교과서로 삼아서 지금 세워지는 교회가 전 세계,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을 해서
그것이 부흥을 하니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요. 안디옥 교회가 있어야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이게 점점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그 20대, 30대, 40대로 그 안에 있는 능력이 커져가면서 이 해외 선교를 감당하고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가 모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20명의 그 오합지졸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돈도 없었고요, 권력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이 교과서대로 성령 충만하고 교과서대로 모이기 힘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7년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져서 지금 7년 만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심지어 기독교를 핍박하던 유대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교과서의 능력이요, 이 원본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2026년도 우리가 이 원형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다시 그 초대 교회, 다시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교회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교과서는 구체적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초대교회는 건강한 두 날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이 두 날개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독수리가 한 날개로 날 수 없듯이 교회도 이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룰 때 비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날개는 뭐냐면 오늘 보면 4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지금 초대교회는 어떻게 모였습니까?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솔로몬의 이 성전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는데, 그 당시 헤롯 성전이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전체 면적이 약 4만 4천 평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솔로몬의 성전, 그 헤롯 성전이 잠실 야구장의 2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천 명, 5천 명이 회개했다는 것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주일 대예배죠. 예수님도 설교할 때 몇 명이 모입니까? 5천 명이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선 변화되는,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대예배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으러 오는 곳이에요. 그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설교하십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길가와 가시떨기와 여러 가지, 근데 좋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수많은,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그 중에 일부는, 어떤 사람들은 뭘 듣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군중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뭐라고 딴지거냐면, 야, 또 그러면은 기적을 또 목사님 또 기적 번영신앙 뭐 이런 걸로 가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렇게 기적 없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이게 사단이요, 우리 안에 말뚝을 여기저기 다 심어놨어요. 뭐만 하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물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그거 다 팔아가지고 집 세우고 건물 사가지고 건물주가 됐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회개해서 주님을 따르게 되어졌죠. 여러분, 지금 이 대예배는 뭐냐면, 여러분 오셔서 어떤 분들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우리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이건 또 기복적인 거 아닙니까? 미신적인 거 아닙니까? 아이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계신 이 어떤 한 구절, 한 단어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품고 그것에 내가 물을 주고 그것에 내가 말씀으로 영양분을 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요. 그 약속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고 열매를 맺는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나와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간절히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고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성전에서의 예배였어요. 예수님이 다니면서 온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분의 설교를 들었고 그분의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은 누구였어요? 무리였어요. 그들 그 모임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따로 그 저녁에 모여서 소그룹 모임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모시고.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을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대한민국 대통령님이시군요. 또 이거 정치적인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시죠? 근데 아세요? 모르죠. 그분은 절 몰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저런 분이시구나 지식적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무리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은 우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어. 우와 저렇게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어. 우와 대단하시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뭘 하셨냐면 제자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까는 들었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까 사람들 앞에서는 좀 아는 척하고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속으로는 뭐예요? 서로 그 말씀을 받은 가르침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소화되어지는 일들을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분과 함께 밥을 먹고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도록 그분과 살아있는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만남, 교제가 무엇입니까? 소그룹 예배예요. 여러분 성전이 선포의 자리라고 하면 집은 무엇입니까? 나눔의 자리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자리라고 한다면 집은 옆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서로를 안아주는 자리입니다. 그들은 집에서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42절에 보면 완벽한 매뉴얼이 나오죠. 이것도 목장 어떻게 모여야 되는가? 우리가 모여서 뭐 해야 되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먼저 뭐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장은요 세상 잡담하는 곳이 아니라 상처만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주일 강단에서 맞아요 나 상처 있어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렇게 이번 주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럼 목장 가서 뭐 하는 거냐면 그런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주일에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목장 가운데 가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이 지금 나한테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한 주간 살아보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었어. 집사님 나는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서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면서 그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공동체가 바로 목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묻고 나누면서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말씀이 내 삶에 소화되는 시간이 바로 목장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일 때마다 밥을 먹었어요. 이거는 그러면 또 이 목장 모임은 그럼 우리는 또 이번 주에는 저희 7만 원짜리 누룽지 백숙 먹을까? 아니면은 돈가스를 먹을까? 뭐 그것도 되게 맛있던데 막 맨날 이제 메뉴 정하느라 고민인 거죠. 근데 여기서 떡을 떼고 밥을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한 모임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식탁을 당시에 공유한다는 것은 뭐냐면 너와 내가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로마 사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분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종들이 있는데 그들이 모여서 함께 가족이 되어졌다는 의미가 함께 식탁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지쳐서 왔는데 주중에 저희들 만나서 왔는데 목장 모임을 왔는데 축 처진 어깨로 왔는데 하루 종일 애 키우나 저 자식 말도 안 들어가지고 막 속상해서 왔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여기 용래 권사님 표 쌀밥이 이렇게 있어요. 먹고 국을 마시고 내가 제일 맛있는 밥이 그렇죠. 내가 안 한 밥이 제일 맛있다 하죠. 예, 와서 그걸 먹고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뭐가 되어지니까 내 부끄러운 얘기 허물 이번 주에 내가 미쳤나 봐. 막 그때 막 얼마나 막 내가 난리를 쳤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 남편은 또 막 했는데 막 사람들이 너는 또 왜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힘들었지. 고생했다. 우리 같이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자. 여러분 그들은요 그렇게 모여서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 덮어주고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고 그러면서 그 영적인 그 안전지대로 안에 들어와서 함께 쉬는 곳이 바로 목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힘쓰다는 것은 그냥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집요하게 매달리다, 뚫릴 때까지 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장은 수다 떨다 끝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집요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영적 야전 사령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든 사람들이 오면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체험을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 초대교회의 이 교과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2026년도는 우리 목장들이 혼자 기도하면 지치지만 함께 우리의 문제들을 놓고 부르짖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26년도 표어가 뭡니까? 기도하는 목장, 기대하는 목장이에요. 기도하는 목장은 지금 그 초대교회 예수님 보세요. 그들이 무섭고 떨다가 풍랑이 와요. 너무 무서워. 우리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죠. 이게 목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가셔서 신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목장이 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기대하는 목장이 돼요. 뭘 기대합니까? 세 가지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한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해요. 초대교회에서 기적은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병원이 고치지 못하는 병을 기도로 고치는 치유의 현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해서 벼랑 끝에 선 성도가 있습니까? 목원들이 그 사업장을 찾아가서 눈물로 땅을 밟으며 기도할 때 막힌 담이 무너지고 전화벨이 울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간증이 매주 목장 보고서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필요가 채워짐을 기대하십시오. 그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함께 나눠줬어요. 그러자 그 결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 목장은요, 이게 영적인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을 나누는 거예요. 직장을 구하는 청년에게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반찬할 시간이 없는 지체에게 김치를 나눠주고 이사할 때 일손을 보태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지만 목장에서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형제들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비빌 언덕이 되어지는, 나에게 든든한 가족이 있다 하면서 든든하게 배부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필요가 채워짐을, 또 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필요를 채워주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47절의 결론인데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전도는요, 띠를 두르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는 모습을, 우리 목장을 보고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데 왜 저렇게 행복해? 왜 저렇게 핏줄도 아닌데 서로 저렇게 챙겨줘? 그러면서 나도 저 모임에 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어요.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면 저는 이런 꿈을 꾸기를 원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길을 잃고 지금 헤맨다. 지금도 우리 존경받던 어떤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70세 넘고 은퇴하고도 한 달 2번씩 계속 그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아들이 개척한다고 하니까 또 40억을 또 해주라고 교회 요구해요. 자기 집은 80억. 몰라요. 그 동네 부자 동네라 평당 1억이래요. 근데 그 목사님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존경하고 그분 책 저도 다 읽거든요. 교회가요,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세상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맛을 잃으니까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의 발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로 다 나 혼자라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몸부림쳐서 저 교회 가다가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겠다 하고서 가서 혼자서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누군가 도대체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들이 오른손에는 성경을 들고 왼손에는 우리 예수 정한교회의 이야기를 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그리고 2026년에 한국교회는 예수 정한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처럼 하면 됩니다. 이들처럼 사랑하고 이들처럼 기도하고 이들처럼 기대하면 교회는 다시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참고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 고독의 가면을 벗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목장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곳에 따뜻한 밥상이 있습니다. 그곳에 당신을 위해 울어줄 진짜 가족이 있습니다. 그곳에 기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목장, 기대하는 목장,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안에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2026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손을 한번 잡으면 좋겠어요. 손이 차가운가요? 따뜻한가요? 남자 여자라서 7세 부동산 손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손을 잡으면서 그런 거죠. 오늘 내가 혼자,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삼겹줄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한 그 기대를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